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입성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개선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조금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입성하는 그런 그 개성의 입성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입성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입성입니다. 들어가시면 죽을 걸 아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택하셔서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승리의 개선의 입성이지만 모습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수를 맞이하는 관중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치적이고 또 좀 더 나가서 군사적으로 오시는 그걸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겸손하시게 나귀 새끼 타시고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화목제로 오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 처음 부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요한 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기서 부르짖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알려주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환호도 없었고 또 잔치도 없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시작하신 그 일인데, 이 일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죠. 이 땅에 오시는 모습도 초라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 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왕이셨지만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실 군중들은 최선을 다해서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잠깐 나오지만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던져주고 또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가운데 겉옷은 정말 귀한 옷입니다. 평생에 한 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지금 그들이 땅바닥에다가 던져줍니다. 그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물론 종려나무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나뭇가지였지만, 그러나 번영과 승리를 나타내는 그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은, 군중의 모습은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니었나. 오늘 본문 38절도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도전의 말씀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를 맞이하고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더 나아지면, 좋아지면, 괜찮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랍비라면, 스승이라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군중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심지어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나사로라는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스승들과는, 다른 랍비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 가운데 기대함과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동일한 무리가, 똑같은 무리가 아니라면 이 무리들 가운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던지고 종려나무가지로 호산나를 부르던 이 무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모습과 같이 예수를 맞이했던 이 무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무언으로 아니면 함께 죽이라라고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명에게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했더니 아무 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냐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들의 모습도 알고 있지만 이 동일한 군중이, 제자들까지도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군중들의 호산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군중과 함께 있었다면 며칠 후에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환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겠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있다면은 그러한 무리들의, 그러한 군중들의 그 모습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3절 말씀,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 가운데 한 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되게, 신실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 듣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분명한 이유 있는 환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통치로부터. 이 세상 것들이었죠. 아마 동일한 생각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고 있다면,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좀 복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마 군중들의 환호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인데, 그 목적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떠한 것일까요?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분만을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면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